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영성 체험을 많이 구했어요. 영성 체험이라는 것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또 무슨 신유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는 어찌 보면은 좀 순간적인 그러면서 또 믿음의 그 확신을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여서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성 체험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믿음도 많이 자란 것이 사실이에요. 네, 이제 그것이 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영성 생활, 생활 속에서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성 생활 또는 생활 영성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영성의 차원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수직적인 영성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키워나가는 수평적인 영성 이게 잘 조합된 십자가의 그 영성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죠. 이 영성이라는 말이 이제 20세기, 21세기 들어가면서 많이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이 규정도 또 뭐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도 좀 다양하기는 한데요. 원래 이 교회사에서 경건 생활 이런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이전에 이제 중세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그 영성은 주로 수도원 영성, 신비적인 그런 영성,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성을 많이 키워나갔어요.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많은 수도원들이 있고요.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또 침묵도 하고 이러면서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성 훈련을 또 영성을 많이 키워나갔습니다. 그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수도원에 시간을 내어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수도원 영성을 키워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그걸 좀 잘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개신교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그런 곳에서 이 영성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그 전에는 뭐 사막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교부들이 사막의 영성 뭐 이런 유산들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들도 있죠. 근데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말씀이 이제 중시되니까 그 말씀 그리고 은혜를 통한 인격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이전에 수도원 중심의 그 영성이 이제 실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영성을 키워 나가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오고 이제 그 전통 안에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 운동은 좀 공동체적인 영성 훈련 그리고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성 훈련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. 그래서 수도원 영성이 말씀 중심의 인격적인 영성 훈련에서 이제는 더불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영성으로 확대되어 나아가는 것이 이제 흐름입니다. 그래서 성경 안에도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말씀 또 기도, 침묵, 묵상 뭐 이런 영성을 대표한다면 마르다의 영성은 섬기는 거, 나누는 거,
돌보는 거, 이런 이게 같이 조합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영성으로 나가야 된다.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. 자, 영성, 왜 우리가 이 영성이 필요한가?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요, 태어나가지고 그냥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뒤집기 시작하고, 그리고는 기어다니기 시작하고, 그러다 뭘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,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, 또 나중에는 이제 뛰어가고 그러죠. 그러면서 신체가 발달하는 겁니다.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체 발육이 그렇게 일어나야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서, 건강한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. 그런가 하면 인지 능력도 그래요. 인지 능력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죠.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 자기의 이 자아상을 이제 알게 돼요.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,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지, 아빠가 누군지,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고,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하는지, 또 누구는 어떤 것은 경계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애가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결국 이제 그 아이가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,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, 또 자기가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나가는 거죠.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영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영성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, 마치 그 육체가 개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장애를 가지고 있겠죠. 또 인격적으로도 이 지능이 개발되지 않는다면, 그 나이에 따라서 그 발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지적으로 좀 뒤진 또는 발달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을 수가 있죠. 이 영성도 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어둠 가운데 있고, 이 영의 이 빛이 비춰오지 않으면,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이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, 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서 더 참 활용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이제 거장이 되어 가야 되는데,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영성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다,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몰트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영성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과의 살아있는 교제다. 하나님의 영과 우리와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영성이다.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교제하는데,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. 성령이 하나님 안에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게 서로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. 메조리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. 영성이란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.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. 결국 영성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. 즉 영성은 우리에게 신앙을 선택하게 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게 하며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우리 가운데 그
우리 김찬홍 목사님이 영성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원에서 한번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뭐 10주 과정이든 며칠 과정이든 해서 한번 좀 해보라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좀 훈련이 돼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되고 더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게 이 영성. 그래서 이 영성이 깊어져야 됩니다. 금년에 우리 월삭 전체적인 주제가 믿음 안에서 deep and wide,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. 그런데 이 영성도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죠. 우리나라 그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. 또 샘이 깊은 물 가물에 마르지 않는다.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, 저는 영성도 그와 같다고 봐요. 영성도 뿌리가 깊어야 된다. 또 샘물처럼 영성도 그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우러나와야 된다, 이런 거죠.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우리 안에 깊은 샘이 있어가지고 그 영성의 샘에서 물이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저기 분수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세상이 가물고 또 각박해도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영성의 샘에서 계속해서 우러나도록 이렇게. 오늘 본문이었던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. 뿌리를 박는다고 그랬잖아요.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깊은 곳에서 양분을 얻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깊은 그런 샘물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영성이 깊어질 수 있을까, 이런 거예요. 이 식물들은 다 뿌리를 아래 땅에다 두고 살지만 우리는 뿌리를 하늘에 두고 살거든요. 하늘에 뿌리를 두고. 이 잔뿌리들이 다 여기 위에 있잖아요.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위를 향해 있잖아요.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가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.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, 이 빛깔이, 열매가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 영성 생활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넓게 펴나가면서 내 자신 또 이웃 가족 또 세계로 흘러나가는 그런 이제 영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깊어지고 밖으로 넓게 펴나가는 이런 이제 영성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또 지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듯이 또 인격 형성을 위해서 도야를 하고 또 수양을 쌓고 그러듯이 이 영성도 형성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우리의 영성이 형성되어 나가는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,
영성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. 또 이 영성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, 또 때로는 금식하는 거, 또 침묵하는 거, 또 경건한 독서,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,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. 특별히 이제 우리가 너무 분주한 이 세상 속에 사니까요,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와가지고 훈련을 받는 게 참 필요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비전 이제 홀을 지면 3계층을 짓게 되는 건데, 2계층은 친교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, 그 위에는 그 이제 한옥으로 아담한 채플을 하나 만들 건데, 그 지난주에 이제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, 이 엘리베이터를 그 한옥 채플까지 올리질 않고 바로 그 아래층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멈춘다고 그래요. 한옥 채플은 걸어 올라가요. 계단 하나를 그렇게 하나 봐요. 그런데 처음에 왜 그러나 거기까지 올리지. 그런데 아마 건축상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.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계단으로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해요. 왜냐하면 좀 조용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. 저 기도실 조용한 공간이 있기는 한데 그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지하실처럼 돼서 거기 찾아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좀 높은 공간에 한적한 공간을 좀 만들어 놔서 거기는 언제든지 올라가면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. 그래서 악기 같은 것도 뭐 이런 드럼이나 이런 거 갖다 설치 안 해놓고 그냥 조용한 공간. 필요하면 저는 소형 파이프 오르간 하나 갖다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, 거기에서 이제 조그마한 모임 모여서 이 성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을 하나쯤 만들어 놓으면 이 도심에 생활하다가 우리 교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잠시 올라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적한 장소를 이 도심에다 어디 하나쯤은 해놔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활력이 될 것 같아요. 미국에도요, 그 맨하탄에 가면은, 뉴욕 맨하탄 얼마나 분주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뭐 빌딩들이 막 따닥따닥 붙여 있는지 몰라요. 그런데 뭐 세계에서 제일 바쁜 도시인데, 그 도시를 그래도 살려 나가는 게 뭐냐면 그 도심 딱 중앙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예요. 공원 센트럴 파크 있어요. 이게 허파 노릇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그 공원에 들어가면 완전히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. 거기 잠시 그저 앉아 있으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러죠. 만약에 그 공간이 없다면 아마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마 노이로제 또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숲이 주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, 이런 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삶의 이 터전 안에 그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
진짜 우리가 여러 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. 그게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영성 생활입니다. 그래서 좀 느리지만 또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, 또 침묵하는 시간,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성이 더 개발되어서 깊어질 수 있도록. 그래서 영성가들의 그 책들도 찾아서 한 번씩들 읽어보면 참 도움이 돼요. 저도 주로 이제 그 훌륭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의 글을 자주 읽거든요. 그분들의 그 글을 읽다 보면 오랜 묵상, 침묵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성이 깊어지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, 그 사람의 영성은 홀로 있음의 영성, 혼자 영성, 하나님과의 그 이를테면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.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있는 영성,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또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.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요. 리처드 포스터 같은 분도 대단한 영성가인데요. 리처드 포스터도 제가 만나서 며칠간 같이 지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영성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. 내향적, 내 안으로 향하는 영성, 내향적인 영성, 외향적 영성, 내 밖으로 향하는 영성, 그 다음에 집합적인 영성, 함께 모여서 하는 영성.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훈련을 이제 그분은 레노발의 이런 이제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해 나가고 그러죠. 제가 유진 피터슨 책도 좀 많이 읽었고요. 달라스 윌러드 같은 분도 굉장한 영성가인데 이분은 참여의 훈련, 참여함으로써 다른 모임과 또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절제 훈련, 뭔가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또 생활이라든지 또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소비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훈련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대개 이제 단순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. 너무 복잡하면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영성도 이게 깊어지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삶을 좀 단순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좀 살펴서 깊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10월 특별히 이제 가을인데 영성 훈련에게 아주 좋은 시간들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침묵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도 하고요.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도 그 영성 훈련의 과정으로 보면서 어떻게 섬길 거냐, 어떻게 주 안에서 더 사귈 거냐, 또 주님 이름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, 어떻게 주 안에서 서로 교제를 더 깊이 있게 성숙되게 할 거냐,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10월 달에 보내면 우리의 영성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또 훈련이 될 줄로 압니다.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 넓어지시고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